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여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전에 또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오늘 시편의 말씀은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성전 예배에 사용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시편은 아마도 성전구역 입구에서 대화하며 불렀던 노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이 성전 문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안에서 시편의 구절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장막이나 성산은 성전을 가리키는 오래된 표현입니다. 성막은 그 백성 가운데 자리 잡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머무르다라는 말은 나그네가 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거주자가 그 땅과 장막의 소유자에게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느냐라는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락을 받아야만 정당하게 그곳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거하도록 허락받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께 직접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때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으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탄식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제 또 오늘 어떠한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참 그 옷이 예쁜데 어디서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소한 것부터 크고 작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들고 나온 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아뢰는 간구 안에는 주님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주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장막,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질문을 던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힘겹고 버거운 일들이 우리를 지치고 치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나와 드리는 우리의 질문들은 온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감당하기 버겁게 다가오는 그 삶의 현실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들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오늘 또 주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아침 내가 주님께 드리기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헌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 아침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지체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관심사를 물을 때에
그것을 들으시는, 그러한 질문들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관심에 시선을 두는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까지 채워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관심사를 향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질문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오니까? 라는 질문은 인간의 어떤 외적인 조건, 지위나 계층이 아니라 의인의 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의 됨됨이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들은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윤리적인 덕목들입니다. 정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에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치라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어느 아주 작은 부위에 아주 작은 흠만 있어도 그 제물은 바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자,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자는 흠없는 온전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이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악한 의도로 진실되지 않은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허한 말을 내뱉어 결과적으로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조건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3절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늘 입술로 표현이 됩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한 많은 불만과 원망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이를 향한 판단과 비판의 말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여 서로를 격려하여도 아쉬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는 늘 많은 말들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공동체는 늘 아슬아슬하고 뒤숭숭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아픔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혀를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2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체에서 어떠한 관계와 교제의 삶을 가지냐 하는 문제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지는 관계와 교제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더 말씀에 힘쓰게 하느냐, 아니면 그들과의 어울림이 예배하는 삶을 멀게 하고 주님의 일을 돌보는 일을 외면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와 교제가 주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과 가까이 함으로 늘 깊어지는 신앙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약속, 그것을 지키는 것은 두말할 일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행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드리면서도 상황과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무마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리대와 뇌물에 대한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합니다. 오늘날의 사회 역시 마치 고리대를 자본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여기는 천박한 자본주의에 동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 경제적인 이익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뇌물은 사람보다 물질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생명 존중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자격은 어떤 값진 재물이나 웅장한 예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이웃과 열심히 사는 그 삶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래전 이스라엘 성전에서 행했던 예배 의식처럼 우리가 해보면 과연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이러한 자격들을 심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입구에서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공의를 실천했습니까? 마음의 진실만을 이야기했습니까? 남에 대한 비방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저 입구에서 이 질문을 받고 이 말씀대로 자격의 여부를 살폈다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너무 자격 미달이라서 저 문턱을 못 넘고 밖에서 그저 이 예배당 안을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너희가 과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습관적으로 나왔던 이 예배의 자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주님이 용납하실 만한 모습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과 조건이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격들 앞에서 더럽고 죄악되고 추하게 살아가는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의 귀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만을 말하며 이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가차없는 선언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피가 나의 온몸을 적시며 나의 자격 없는 그 추함들이 씻겨나가고 내 자녀들이 내게로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나는 그들을 영접하고 용납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그 거룩한 존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철저하게 절감하게 하시며 좌절하는 이곳에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나의 추함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떨며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아마도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이 내 죄악과 추함을 잘 알기에 아무런 변명도 못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흘린 이 보혈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나아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대히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격이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것처럼 여겼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보인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최근에 꼭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자녀를 키우시면서 다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차려준 엄마에게 잘 먹겠습니다, 또 다 먹은 후에는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고민 끝에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고민 끝에 차려진 그 식탁 앞에 나와 감사를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요구를 더 요구하는 자리로 만드는 경우를 많이 바라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늘 그렇게 자격 없이 나왔음에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주님의 전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들었던 찬양입니다. 주일 예배 봉헌의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늘 당연하게 여기며 나왔던 이 예배의 자리를 그 보혈의 귀한 은혜였음을 깨닫는 이 아침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기에 늘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에 십자가의 보혈로 다가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곁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은 호흡의 숨결조차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고 또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회복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는 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증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자격 없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이 나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존전에 주님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서도 주님,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이 있다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자격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마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감사 속에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자격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언제나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지만 이 아침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식탁, 그 몸과 피를 먹게 하사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다시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